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번 창립 42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나누었는데 짧은 기간 다 다루지는 못하고 3장까지 다루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지 않았을 때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할례받지 못한 자다, 어둠의 자식들이다, 진노의 자식들이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 속한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 곁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돼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그 어둠의 일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된다. 그래서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예수 믿기 전에 어두움에 있을 때는 온갖 더러운 것, 탐욕적인 것, 단정하지 못한 것, 어리석은 말들,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했다라면 이제는 그런 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마땅치 않다,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입이 센 걸 가지고 자랑하는 분을 봤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지옥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등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희생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빛된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노라.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보호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좀 속썩이는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품고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변심하면 안 돼. 우리는 참 많이 변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어떤 노래 가사 같은데,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하인이, 가장 낮은 하인이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일은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 우리 인간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 발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발에 열이 나기도 해요. 그럴 때 따뜻한 물을 발에 넣고 발을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모든 피로가 싹 씻겨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인이 하는 일을 본인이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겸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는데, 어쨌든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가장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꺼려 하는 것, 가장
하천 시민들이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낮아지는 삶이죠. 제가 예전에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라는 곳을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4박 5일 동안 왕처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푸짐하게 대접하고 막 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 섬김 한 받아보고 당신들도 돌아가서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시오, 이런 그런 내용 취지. 상처도 치유받고. 근데 마지막 시간에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세족식을 하는데 좀 은은한 찬양을 틀어놓고 그냥 조금 어둑어둑하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누군지 잘 안 보이도록 해놓고 세족식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 장로님이 발에다가 키스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때 막 그냥 막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진짜 내 느낌이 예수님이 나의 발을 지금 씻겨주고 키스를 하는구나, 그 느낌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정말 가장 낮아진 자세,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천민들이 했던, 종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자꾸 낮아지는 훈련을 해요. 낮아지는 훈련. 막 조금 된 줄 알고 선 줄 알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님은 찾아가는 사랑을 하셨다. 찾아가는 사랑.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찾아갔어요. 첫 번째 찾아갔을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두 번째 찾아왔을 때 도마가 있죠. 나는 도무지 주님이 살아난 것을 못 믿는다. 손에 못자국 난 것과 옆구리에 창자국 난 것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세 번째, 주님은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게 거물질하고 있는데 와서 새벽에 오셔서 뭐 잡은 게 있느냐? 잡은 것을 가지고 오느라 주님이 직접 생선을 구워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조각을 먹게, 아침밥을 먹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가만히 왕처럼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만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 가운데 이것을 보면서 나도 좀 찾아가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자꾸 찾아가야 된다. 예수님도 찾아갔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고 세리마태를 찾아가고 다 찾아갔었잖아요. 구역장님들 좀 찾아가시기를 저희를 축복합니다. 구역장님들은 작은 교회의 목자들이 목자. 그래서 정말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찾아다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요. 주님은 하늘에 가만히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도 되는데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천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반려견을 사랑해도 여러분 반려견으로 다시 태어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나는 다음에 강아지로 한번 태어나서 강아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끔찍히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자식을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들을 학대해서 가방에 넣어서 그냥 지근지근 밟아가 죽이는 부모도 있고, 자기는 연애한다고 나가가지고 아이를 3일 동안 안 먹여가지고 집에서 굶어 죽게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다. 마태복음 8장 3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 목숨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생명을 살 수는 없어요. 돈이 내가 아무리 많아도 정말 생명은 한 시간도 연장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선한 목자라, 나는 양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육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크죠. 저주받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의 특권도 있겠지만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야 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빛의 열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니라. 빛의 열매. 이 전통 사본에 보면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마태는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하신 삶을 살았다라고 말한 대목이 있어요. 오늘 빛의 열매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먼저 모든 착함. 여러분,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은 착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자.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선하게. 그래서 무엇이 착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는 예수님은 선하신 삶을 살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을 여러분 수십 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는 것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가정폭력, 직장에서도 폭행, 갑질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보면 싸우는 것이 많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어떤 자들이 자꾸 싸우느냐, 다투고 싸우느냐, 마음이 부패하여진 자, 마음이 썩어져서 더러워졌다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큰 소리 내고 싸운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교회 다니는 것을 이익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령으로 쫓아서 싸운다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은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거지 빛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들리지 않는다. 들리다는 말은 야단스럽게 떠든다는 말이에요. 큰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것은 큰 소리를 안 낸다는 거예요. 큰 소리. 큰 소리 낼 일이 뭐 있어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큰 소리 낼 일이 없잖아요. 큰 소리는 교만한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무언가 논리적으로 치게 된 사람이 큰 소리 치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친다고, 뭔가 캐비인 게 있으면 큰 소리 치고 막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큰 소리를 안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거리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고 말했어요. 조용조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한번 이웃집을 잘못 만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마다 자명종이 필요가 없어요. 막 유리창이 깨지고 막 걸었으면 날아가고 막. 1년 내도록 그랬어요. 경찰들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분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게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당시 무시당하던 고아와 가부, 어린아이들을 주님은 특별히 더 사랑해 주셨어요. 세상은 폭력이 난무, 싸움으로 일관하다. 서로 큰 소리치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불쌍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전부 어둠의 일, 어둠의 일.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는 정말 큰 문제죠. 택시 기사를 폭행한다거나 아파트 관리 아저씨를 자기 종부르듯이 하던 것이나 고급 승용차 소유주들의 이 주차 행포, 딱 한 주 한 칸에 딱 떼야 되는데 막 두 칸, 세 칸 비스듬하게 막 그냥 떼놓고는 그렇게 막 갑질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더 큰 소리 쳐버리고. 심지어 저번 뉴스를 봤는데 강원도의 한 도로를 점령하고 캠핑카를 설치해놔버립니다. 자기 앞마당처럼 캠핑카를 설치해놓고 옆에 텐트를 설치해놓고 그렇게 길 옆에 내까지 내려가가지고 야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길이 뭐 인적이 드문 강원도 산골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도로에 텐트를 칠 수 있는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들을 오늘날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의 열매 첫 번째는 모든 착함이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공평을 말해요. 공정한 삶. 하나님께서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의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나 우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모두가 속이고 속는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이지 않고 남을 사기치지 않고 또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뭐 아빠 찬스라고 그러고 누구 찬스라고 그러고 실력도 없는데 그냥 부모님 덕에 그냥 이래저래 꼼수로 유명한 대학에 다 들어가 버리고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래도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못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가진자들이 다 조작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종이나 혈통이나 지식이나 재산 유무나 시대를 초월하여 공평하게 대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그 따르고 속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리 자체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화이슬 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나라 양반 문화가 있잖아요. 비가 와도 뛰지 않고 뭐 그냥 보여줄 때는 어마어마한. 전 예전에 어떤 분이 굉장히 막 자기는 절약한다 그러면서 막 진짜 그 옛날에 뭐 본죽 같은 거 그릇 나오는 거 보면 플라스틱이지만 좀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모아가지고 가져간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요 얼마나 사치를 하는지 그걸 보고 내가 너무나 실망한 적이 있어요. 옷을 사도 전부 메이커만 사시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서는 막 이면지 안 쓴다고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본인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절금 절약을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라. 그래서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삶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희락, 기쁨이죠. 내 안에 기쁨의 열매가 나오는가? 화평, 주변의 이웃들과 화평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좀 지그시 기다려주면서 좀 뭔가 오래 참는 그런 성품이 있는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온유와 절제, 이 절제된 삶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종국적으로 공동체에 덕을 끼쳐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돼요. 나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저녁 12시에 막 찬양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치는 거예요. 노고덕는 행동이죠. 절제를 해야 돼요. 예전에 서울에서 살 때 우리 옆집에 그 음악 학원이 있었는지 꼭 11시 넘게 막 발성 연습을 한다고 막 지르니까 이 자다가도 그냥 무슨 손 놀래가지고 깨고 이런 아무리 좋은 것도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찬양도 때와 시를 가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같이 묻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운전을 배우는 사람들한테마다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장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다. 고속도로에서 빨리 가야 되는 데서는 좀 빨리 가지고 좀 도시 막히는 데서는 천천히 가면 돼요. 근데 고속도로에서요 딱 80km로 정주행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막아 죽겠는데 피해주지도 않고 비켜주지도 않고 딱 80km로 가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정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뒤에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막 마음에 갑질이 일어나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적어도 한 110km는 달려줘야 흐름이 안 끊기죠.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모든 것에 이게 절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신앙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했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물을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3장 7절에도 가원치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가지는 찍어버린다. 제하여버린다. 우리가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의 행동, 삶의 결실, 열매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벼와 피는 자랄 때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벼나 피나 똑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종류들이 많죠. 근데 가을에 딱 열매 맺을 때 딱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둠의
자식이었느냐, 빛의 자녀였느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맺혀지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가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령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탄도 강령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목회의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셔야 돼요. 몇십 년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가짜였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느냐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빛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가짜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우리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자녀들은 불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이게 지옥 분노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빛의 자녀는 아니에요. 빛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칭찬받고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까? 이것이 효자네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아니면 주님께 책망받고 주님이 근심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69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정말 형식적으로 드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보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오히려 거짓된 예배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요. 말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전에 어둠의 일을 가감히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고 버려진 자녀일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왕의 자녀, 왕의 자녀.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면 그런 신분을 가졌으니 왕자로서의 좀 위험 있고 그런 빛나는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